자, 오늘 제목은 막는 자가 있어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전서는 물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1장은 피부로 느끼는 박해, 아프가니스탄이 겪고 있는 박해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실감하는 거죠. 박해와 핍박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1장에 보면 환난이고 박해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합당한 자로 5절과 11절에 보니까 성숙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 12절에 보니까 그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겼던,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 오는 박해는 그들이 견디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고난에 합당한 자로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2장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2장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은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종말론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것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종말론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종말에 관한 신앙이 믿음으로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오늘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외적으로 받는 핍박은 잘 견뎠습니다. 이겼어요. 내면으로 오는 이 안으로 공격하는 종말론의 공격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오늘 바울이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외적으로 오는 박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으로 오는 내적인 마음을 흔드는 미혹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유태인들은요,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제 초림 예수님이 아니신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만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재림 예수님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박해가 힘든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미혹이 힘든 겁니다. 미혹은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적인 고난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까짓것 한번 해보지,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오는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밥 생각도 없어요. 몸이 힘든 건 차라리 나요. 근데 2장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묘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통해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을 받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자, 한번 밑줄 쳐보면서 따라합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 말, 편지,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영, 말, 편지. 바울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는 칼이 수술하는 칼이 됩니다. 근데 강도의 칼은 뭐죠? 위협하고 그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좋은 것을 영, 말, 편지라는 것,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죠. 이 좋은 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영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언으로나, 예언입니다. 예언으로나. 또 말로는 무엇이죠?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영은 뭐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뭐죠? 들었다는 겁니다. 편지는 바울이 썼던 편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를 그들 식, 그들 방법으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과 어떤 분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식으로 그걸 자르죠. 앞뒤를 자르고 자기 좋을 대로 그것을 짜집기를 해서 뉴스로, 소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죠. 데살로니가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중요합니다. 밑줄 쳐보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건 뭐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이 끝났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이, 현재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직장에 나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공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이 가짜들이 이런 것을 퍼뜨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단들이 간혹 보면 백마를 많이 탑니다. 요즘에 헛이라는 사람도 백마를 타요. 백마. 예수님은 그래도 초림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 백마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 백마를 타고 뭐 김정은부터 허씨부터 또 신천지부터 다 백마를 타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백마를 탄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겠지만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가짜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진짜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온,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유튜브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땅굴이라는 거 아시죠? 북한의 땅굴을 통해 지금 어디가 땅굴이 있다, 몇 군데. 근데 이게 지금 몇 사람을 통해서 또 집회하고 하다가 퍼날르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튜브가 유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가짜 뉴스와 이 거짓된 것이 사람들을 참 두렵게 합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깨트리고 미국으로 도주합니다. 근데 다 가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왜 그걸 믿지?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내 생각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들은요,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꾼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혹, 현혹, 유혹, 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혹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진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하는 분들을 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진짜는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진짜라고 어떻게든 포장하고 어떻게든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나 진짜야. 야, 하나님이 나 진짜야. 예수님이 나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어떻게든 진짜로, 이 사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카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카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 보세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는 겁니다. 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박해보다 환난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했다, 오셨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집을 팔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팔고 다 어디다 바치고 다 일상과 현재와 오늘이 충실된 삶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단이고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한번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쉽게. 자, 쉽게 한번 밑줄을 꼭 쳐보세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사람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빠가 바보가 돼요. 제가 옛날 제 사진,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오래전 거를요. 그러니까 성민이 어릴 때죠. 근데 제 사진이 가득했더라고요. 한 20장을 봤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막 우스꽝스럽게 바보처럼 머리를 묶고 눈은 사팔뛰기 하고 원숭이 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아내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한테는요, 망가지는 게 좋은 아빠예요. 그래야 돼요. 망가지는 거. 아이들은 아빠가 망가지는 게 좋은 거예요. 바보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모자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죠. 근데 보세요,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는 좀 손해봐도 돼요. 바보 소리 들어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물론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근데 사탄에게만큼은, 마귀에게만큼은 쉬운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유혹이 와도 다니엘과 요셉이 참 멋진 게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식, 요셉은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믿음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해요. 얼마든지. 그 다니엘은 믿음만큼은 쉬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기도하고, 요셉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근데 우리는 어떻죠? 믿음만큼은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믿음도 쉽고, 세상에는 약삭 빠릅니다. 어려운 사람 되려고 그래요.
내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타협합니다. 얼마든지 허용하고 얼마든지 쉬운 사람 되고 신앙이 그래서 다 까먹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여러분, 신앙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만큼은 쉬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저 사람 깐깐한 사람이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악대에 있었는데요. 군악대는 무기가 많습니다. 악기가 크잖아요. 근데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쇳덩어리 있어요. 제가 스자폰을 불었고 유포늄을 불었는데요. 이 쇳덩어리로 맞는데요. 머리를 한번 치면요. 이 머리가 그냥 순간 검해지는 거. 멍 하는데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이게 살짝 때려도요. 마우스피스가 아픈 거예요. 너 교회 갈래? 너 교회 갈래? 너 신병이야. 너 이등병이야. 여기 군악대야. 너 주일 여기 일요일날 행사도 있어. 근데 저는요. 군악대 가서 딱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이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기쁨조가 됐어요. 사단장, 연대장 행사 때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허용이에요. 근데 술, 주일만큼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맞고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는 쉬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가도록, 그래서 제가 고참이 돼서는 한 30명의 병사들이 다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는 잘 견뎠지만 안으로 오는 종말론의 이 혼란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영, 말, 편지로 인해서.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그러니까 바울은 당부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지금은요, 잘 보세요. 누가 어떻게 안 해도 미혹당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넘어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안 해도 스스로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죠?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어떻게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분을 혼란시킵니까? 근데 우리는요, 누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가 싫다고, 성도가 싫다고, 모든 게 무너진다고, 어떻게 안 해도 미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미혹하지도 말지만 미혹받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3절에 속지 말라. 그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두 가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교에 한번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활동은 하는데 왜 3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쪼무라기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활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 지금 누구는 지금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배교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적인 겁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배교가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적인 단체적인 배교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날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배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바울은 짧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반복해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를 모르겠느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바른 종말론, 이것을 너희가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짜들이 영, 말, 봤다, 들었다, 이 편지도 그렇습니다. 2절의 이 편지는요, 바울의 편지를 사칭한 편지입니다. 가짜 편지입니다. 어떤 은혜 집회나 있어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물론 분별하시겠지만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저도 가만히 살짝 보면 이단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도키마젠, 이 말은 분별하라입니다. 검증하라입니다. 교묘히 가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동안 방언하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고 가정이 풀린다, 직장이 잘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좋은 것을, 그 좋은 은사를 그걸 통해서 위압감을 주고 두렵게 하고 이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쉽게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 소위 믿음이 좋다 기도하는 분들, 종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 없어요. 이단들이 얘기해도요, 관심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랬잖아요. 신천지 자매가 와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형제님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니까 너 나랑 사귈래?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3명의 자매가 얼른 도망갔대요. 자매가 도망갔대요. 너 나랑 사귈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고 막 기도하는 분들, 근데 보세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특별히 거짓들도요, 가짜들도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 표적, 기적 다 있어요. 누가요? 사탄도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 뱀을 만들죠. 근데 바로가 술사, 요술사 또 박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기적을 통해서 다 선함으로 생각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 10절에 보세요. 불의의 모든, 거기 비추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능력, 표적, 기적,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속임은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자, 받지 않는다에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봅니다. 6절에 막는 것, 또 7절에 막는 자. 자, 오늘 왜 막는 것, 막는 자? 이미 사탄은 불법으로 사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막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처에 그런 역사들, 만연된 거짓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아이를,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막는다라는 말은요,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지칭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사단은 허용되고 있는 것뿐이지요. 사단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지금 아무리 역사하고 활동하고 지금 무엇을 해도 미혹해도 저는 6절에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그 중에 있어. 막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살피고, 이겁니다. 자신은 살피고 또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타인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뭐죠? 자신에게는 살피고 타인에게는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종말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 그러나 아무리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활발하게 일을 해도 그를 억제하고 막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다 같이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거기에 나중에 밑줄 쳐보세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또 16절 보세요. 중간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떤 성경을 본다는 거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은 짜집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닙니다. 똑같이 봐도 해석이 다르고 똑같이 봐도 그들이 자기 식으로 쓰는 거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굳세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이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성을 행하다가 낯을 하지 말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삶 속에 선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누가 이 편지에 우리의 말을,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다가와서 나 들었는데 봤는데 이게 맞는데, 자,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무엇을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그 거짓들은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또 송두리째 그것을 어디에 바치지 말고 너희의 본연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3장 13절 뭐죠?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 기적이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라고 말하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저는 8절에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지만 주 예수께서, 거기 밑줄칩니다. 그 입의 기운으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면 입김만으로도 갑자기 안경이 먹혔네요. 후만으로도 사탄은 쫓아내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김만으로도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능력, 표적, 기적이 있어도 성령의 활동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믿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강단에서 뭘 봤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믿지 마십시오. 제가 뭐 봤습니다, 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마십시오.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면 뭐가 거짓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를 붙들면 그 거짓이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말씀도 중요한데 이것도 좋아, 이것도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를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싶은 성경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성경만을 우리는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틀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하셔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재림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성도에겐 기다려진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과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퀴즈를 냅니다. 10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그때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근데 갑자기 도적같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때와
그 교수님이 내는 그 퀴즈 시간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기만을 집중했던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그 퀴즈에 빵점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와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고, 그냥 줄구라면 줄구고, 제가 줄구라면 줄구, 무조건 제 성경 보면요, 줄구라면 줄구고 하라면 하고 보라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둑같이 임해도 준비가 되니까, 맞을 마음이 되니까, 준비가 되면 그게 기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때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치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혼란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